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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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이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라.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아버지 도와주시오. 오 사바라칼라바라가라바라가라 스바라가라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이 시대가 바로 그때가 아닌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이 영상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영상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출애굽기에 오늘 율법과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을 마치고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에게 십계명 이상으로 참 중요한 한 말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 율례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다시 연구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첫 번째 율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 우상을 배격하고 너희가 토단을 쌓으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중에서 가장 성령님께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우리가 토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다듬은 그 연장으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깊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이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에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육체는 피곤한데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막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복을 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의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 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의 이제 법을 보면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죠.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헌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오늘부터 23장까지의 율례는 마치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 상법, 사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도 같아요. 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례는 이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주로 민법, 형법, 그다음에 종교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율례의 크게 세 가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게 지킬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런 기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아주 이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한 복이에요. 오늘 영상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지킬 때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이번에 어제 우리 출애굽기 어제까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다 한번 제가 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례에 대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언약서는 영어로 Book of Covenant, of the Covenant, Covenant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례는 언약서라는 거예요. 언약서. 이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한 그 율례가 쭉 나오는 거야. 구체적인 법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율례는 수천 년 전에 십계명 다음으로 주신 이 율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율례대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준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이 율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강과 긍휼을 얻게 해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이것은요 둘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둘 다 약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이 땅에 소외된 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그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신 영적인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율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회적인 그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노예제도와 사형제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자,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항상 십계명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내 안에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이 노예제도, 히브리 종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은 그 소외된 자,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삼아. 히브리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어떤 사람은 상전이고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10명이 있어. 근데 9명은 주인의 행사를 하는데 그 하나이만 노예가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자식 한 명, 정말 종으로 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이 노예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이 핵심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크게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찬양팀 한번 큰 소리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한 사람도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설령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7년째는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6년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거기에 딱 붙들려 있는 거야. 사람에게 묶여 있든지, 미래에 대한 나의 그런 장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묶여 있든지, 자식에게 묶여 있든지, 염려하는 문제에 묶여 있든지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6년 동안 성결교회에서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왔다는 게 뭐냐? 가족이 없이 혼자 왔다면 단신으로 자유하게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유하게.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상전이 아내를 주셨지만, 그 당시 아내를 주셨지만 내가 정말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5절, 여러분, 저는 이 5절 6절이요,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면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난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어떤 노예는 나는 그냥 자유한 몸으로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냥 주인에게 그냥 계속 노예로 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도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문제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난 만몬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의 종으로 항상 사람에 대해 묶여있고 집착하고 난 자식의 종으로 그런 허락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시는 자유를 이미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너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명기 15장 12절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으면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 남자나 여자나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성도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삼았으면 딸도 그렇게 자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딸은요, 여종, 이 첩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근데 출애굽기 2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여 상관치 아니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약에 주인이 그 딸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딸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딸같이 대접하라.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10절에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이건 첩을 말합니다. 첩.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가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은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적용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정말 오늘 이 노예 제도에 대한, 히브리 종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극히 작은 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저는 미국에 살 때요, 저희 집 앞에 항상 홈리스가, 노숙자가 저희 그 아파트 계단 앞에 늘 앉아서 막 구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락도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 약자, 소외된 자, 그 사람한테 그 작은 예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교회 식구 중에 지금 방황하고 힘들고 계속 변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어디가에 묶여 있는 자, 지금 예수 믿었지만 노예로 살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베풀면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요즘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국제총회 한국노회 노회장으로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작은 교회 돕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못 내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돕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노예제도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형제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핵심만 말씀 나누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례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사람을 쳐 죽인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뒀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내가 지금 누굴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났습니까? 나의 아비나 어미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로 주신 그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제가 창세기 9장 6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자를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 오늘 이 율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 10명이라도요, 한 명만 죽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명만 노예가 돼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예제도와 오늘 이 사형제도는 어떻게 보면 5계명, 10계명의 5계명에 대한 세부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나의 부모님, 나의 그 부모님을 절대 우리 모두가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저는요 이 사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던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잠언 30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요 잠언 30장 17절을 보고 이 말씀이 더 깨달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야 어떻게 어미를 잠깐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독수리 새끼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을 먹히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생명의 통로로 나의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 부모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오늘 노예제도를 통해서, 야 정말 나는 이 땅에 온 많은 그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3시 반에 탁 깼는데, 요즘 계속 그냥 일찍 깨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막 집중적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예를 주셨냐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요셉을 쓰셨는가를 생각할 때, 자, 그 18절을 보세요. 18절부터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얼마든지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그 형들을 노예로 삼아서 얼마든지, 오늘 이 말씀대로 얼마든지 이 형들을 괴롭히고 보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그 몇 대를 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보세요. 형들이 가로되,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 절대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어도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다 제거시킨다고 했어요. 원수를 없애라. 어떤 원수를 없애냐? 내 마음에 있는 원수를 계속 제거시켜 나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보세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세요. 요셉은 그 모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은 이 애굽에 있는 그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그 생명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 감동적인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약자가 된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하면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셨다는 것,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나를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 땅에 값없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내가 6년 동안 내가 붙들리고 있었던, 내가 사로잡힌 그런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내가 오늘 영적인 7년째다, 내가 영적인 희년이다 생각하고 저 여러분이 완전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